7월 20일 목요일 아침 묵상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런 얘기죠. 성전 아름다운 곳이죠. 하나님의 신혼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백성들의 신혼집.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예화를 쓰거든요. 진짜 풍성하게 써요.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를 좀 어려워하지 말고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정말 많은 예로 이렇게 자기 관계를 표현하는데 뭐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쓰신 게 혼인 비유예요. 혼인 비유. 그러니까 부부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신혼집이에요. 신혼집. 누구하고 같이 사는? 나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 네, 나하고 같은 하나님의 신혼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힘든데 이게 이스라엘의 범죄고 또 우리의 범죄니까 이 신혼집에 다른 여자를 들이는 거죠. 다른 남자를.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들여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또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 이러냐.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 집 내가 다 만들고 내가 다 준비했고 내가 이 살림 내가 다 사서 넣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여자가 우리가 집에 들어와서 살아주고 있잖아요. 그게 결혼 생활입니까? 지옥이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이 뭐 심판이고 무서운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해도 너무한 거야. 해도 너무한 거.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는 그 입구 문에서 예레미야 보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성전에 들어오면서 내가 지은 내 신혼집 내가 마련한 너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너와 사랑하고 싶어서 온 이곳을 너희들이 어찌 여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니? 정말 나에 대한 마음이 있긴 하니 사람이 이 아침에 이런 얘기하기 어렵죠. 외도를 해도 불륜을 해도 뭐 숨기든 정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인간의 윤리적인 선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대놓고 들어와서 뭐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저는 하나님이 이것만 봐도 우리를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니네들 성전만 들락날락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 바르게 가라가 아니라 이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고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공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가 사실 이 안에 무엇들이 있는지를 바라보면 참 가슴 아프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겉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너희와 나와의 그런 사랑과 신뢰들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참 의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스만교회 성도님들, 우리 삶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어떠한 절망과 고난과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과 연합되고 교제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이는 성소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정말 자신들의 길로 가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전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놀라운 게 하나님과 이제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기만 해도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지금부터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화려한 찬양을 해도 아무리 열심으로 제물을 드려도 그들 안에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스스로가 아무 일이 변함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안에 하나님인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왜?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 되심으로, 아무 이유 없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아무 까닭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주의 긍휼이, 주의 사랑이,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성소에서 샘처럼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삶에 힘든 문제가 있어 해결할 수 없는, 주님 바라보면 거기서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정말 잘 활용하는 게 정말 하나님과의 복된 삶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돌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럴 때 있잖아요. 요즘 교회 바쁘잖아요. 여름 사역 때문에. 교회 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 말 한마디로 마음이 확 무너질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 있어요.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 툭 던지더라고. 근데 그 말에 그냥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말을 해도 저렇게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져놓고 갈까? 돌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도 맞아 죽는데, 내가 마음이 확 무너질 때, 우리 교회 말고 전에 교회 있을 때 와르르 무너지는 거, 와르르 무너지는 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소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주님 바라보고. 우리 삶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절망, 뭔가 이렇게 좋은 소식 듣고 싶어서 의사 앞에 가고, 뭔가 희망의 자락을 붙잡고 대출받으러 가고, 그런데 거기서 결과가 안 좋은 거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은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주님 향해 고개 돌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72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쫓겨나듯이 완전히 쫓겨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성전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그 성전을 향해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성전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성전만 바라보면 거기서 은혜의 물결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물결들이. 사람을 살면서 어떻게 기쁨만 있을 수 있겠어요? 안타까움과 어려움들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들이 우리 삶을 휘감아갈 때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성전. 할렐루야. 성전. 이번에 우리 수해 가슴 아픈 일들 너무 많이 겪지 않아요? 근데 구명조끼 하나를 입히지 않아서 젊은 목숨이 또 생떼 같은 목숨 하나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막 부모가 통곡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성전이 구명조끼인 줄 믿습니다. 물에 빠져도 주님 안에서 성전이 있으니까 예수님 향해서 고개 돌리고 예수님 바라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소망 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단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은 능력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를 이루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도우리라. 그것들이 하나님 성전의 소망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들이 성전 안에서 나하고 교제하고 나하고 있으면 내가 관심 있는 것에 관심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무언가를 함께하면서 관계와 교제가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신혼여행이 왜 중요하냐면,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 그래도 부부가 잠도 같이 자고 거기서 일주일, 2주 정도를 푹 쉬면서 서로 교제에 집중하니까 부부관계들 안에서 참 많은 것들, 서로 미래를 나누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꾸릴지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되고 서로의 관심들을 알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일방적이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내들은 대부분 남편의 관심을 다 알아서 어떻게든 맞춰주고 좋아하는 음식 해주고 어떻게든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남편들은 아내의 관심에 관심이 없어. 관심사예요. 얘기해도 시큰둥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진행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5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딱 이거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성전에서 입으로만 얘기하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따라합시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어디 가서 막 쑤시고 다니면서 분란 일으키고 뒷담화하고 사람들 수근수근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뭐예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말씀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진짜 별게 없어요. 이거 6절, 7절, 5절, 6절 읽어볼 텐데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니네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 사랑하면 원하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 막 상장 많이 받아온 거? 그것도 하나잖아요. 우리 애가 행복했으면 좋겠네. 사랑굿이라고 어디서 손가락질 안 받고 행복했으면 좋겠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지금 말로 자꾸 상처 주지 말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6절 뭐라고 써있죠? 읽어볼까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뭐 하라는 거예요? 손잡아 주라는 거예요. 교회 내 여름 사역하고 있으면 힘든 사람들 누구겠어요? 여름 사역하는 교사들, 섬김이들. 그럼 지나가다 말 한마디라도 힘내요. 어제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 농촌 선교를 진행하는데 우리 교회에 전에 교회 제가 훈련시켰던 청년들이 좀 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동시에 전화들이 오더라고. 목사님 돕겠습니다. 목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참 훈련 잘 시킨 것 같아 내가. 제가 10년 동안 훈련을 시켜놨더니 이 힘든 일이 있으면 얘네들은 무조건 선교, 전도는 무조건 관심 갖는 거예요. 3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동시에. 얘네들 서로를 몰라요. 목사님 뭐든지 돕겠습니다. 말 한마디도 힘이 되잖아. 목사님 제가 갈 수는 없지만 이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거 얘기하시면 돕겠습니다. 또 하나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상황은 이렇지만 목사님 어떻게든 하루라도 짬을 내서 가서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 고아 과부 그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뭔가 일을 하면서 힘들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관심 가져주고 힘들어하는 사람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안 기쁘세요? 내 새끼한테 누가 옷 한 번 해주면 안 좋으세요? 내 새끼 학교에서 적응 못해서 이리저리 빙빙 도는데 같이 놀아주고 밥 먹어주고 그런 친구 생기면 그 친구 안 고마워요? 내 자식 아파갖고 링겔 꽂고 누워있는데 누가 와갖고 기도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하면 그 사람이 막 너무너무 고맙지 않아요? 하나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내 관심만 그냥 가득하고. 얼마나 이게 저는 예레미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불쌍해요. 니네가 성전에 들어오면서 너희들끼리 행복하고 너희 중에 힘든 사람 있으면 내 자식들 안아주고 도와주고. 그 다음 뭐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이거 뭐 너무 상식이죠. 그리고 다른 신들의 뒤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는 게 하나잖아요. 이거 이렇게 안 들려요? 얘들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하면 차 조심해라. 신호등 지켜라. 아침밥 꼭 챙겨 먹어라. 저녁에 자기 전에 꼭 씻고 자라. 큐티 했니? 그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명령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 새벽 성도들 이 음성을 듣는 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의 행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환우들도 있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관심 가져주는 거죠. 제가 뉴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는 이렇게 작은 일에도 마음이 아픈데 저렇게 수해로 삶의 터전, 가족들 얼마나 하루하루가
피가 마를까? 그럼 기도 나오는 거죠. 같이 기도하고 환우들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어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 기뻐한다. 근데 아까도 그렇게 전화 왔던 그 친구들 보면 참 젊은 나이인데 하나님이 축복을 엄청 줬어요. 축복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 거에 관심 가지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럼 나도 네 삶에 관심 가져. 얼마나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내 자식한테 잘해주면 데려가서 떡볶이라도 사주잖아요. 잘 놀아줘서 고맙다. 잘 챙겨줘서 고맙다. 하나님 마음 똑같죠. 우리 주변에 힘든 이웃들, 환우들이 있는 건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낼 기회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면서 같이 그것들을 이겨낼 기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전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바라보세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삽시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에 관심 가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